아버님들 반갑습니다. 무명이 뭐냐? 이제 이런 말을 하지요. 모든 것이 무명에서 비롯되었다. 그죠? 그랬을 때 그 무명이 뭘까? 그죠? 밝음 아닌 것을 밝음이라고 주장하는 거다. 그러면은 밝음 아닌 게 뭘까? 그랬을 때 그걸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요. 그죠? 부처님은 그것을 반야심경에서는 전도몽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거꾸로 된 꿈결 같은 생각이다. 그죠? 흘러가는 생각인데 꿈 속에서 있는 것과 같이 깨고 나면은 없는 생각인데 그것도 가만히 살펴보면은 거꾸로 되었다. 뒤집어졌다. 이거죠. 뒤집어진 걸로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항상 뒤집어지게 됩니다. 자빠진다 이거죠. 자빠진 결과는 뭐예요? 그죠? 바로 뭔가가 뜻대로 안 되어서 새로운 상황 속으로 얽혀 들어가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거꾸로 된 거는 뭐예요? 그죠? 그거를 원인 아닌 것을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나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이러하기 때문에 당신은 이래야 한다. 그죠? 책임을 져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무명입니다. 그죠? 무명. 원인이 아닌 것을 원인으로 집착을 하는 거지요. 그러다가 보니 그것이 뒤탈이 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서로를 얽매인다. 세상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다. 부처님이죠. 그런데 세상은 나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그래서 중생이죠. 항상 어긋나기 때문에 부닥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람 삶을 살펴보면은, 그죠? 우리가 뭔가의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핑계이기 쉽습니다. 그죠? 그것이 진정한 원인이 아니다. 이거죠. 그것은 진정한 원인이, 그죠? 그것에 드러나는 한 바람의 모습이고, 파도의 모습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드러난 것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뭐 그까짓 걸 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막상 상황 속의 사람은 그까짓 것이 모든 거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그죠? 그 속에 갇혀 있는 수많은 마음들, 지금까지의 사연들, 그것이 그 하찮게 보이는 그 한 사건으로 압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한 티끌 속에 시방세계가 들어있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하나의 사건 속에 보이지 않는 무수한 것이 들어있다가 보니까 그 사건의 표면으로 드러나는 그것 때문에 과잉 반응하는 듯이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원인이 아닌 하나의 그것은 핑계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언제나 화낼 준비가 있는 그러한 상황의 한 핑계다. 이거죠. 그러다가 보니 항상 서로 진단이 어긋나서 모든 것이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또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큰일이 벌어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원인 아닌 것을
원인이라고 말하고 핑계에 불과한 것, 그죠? 이미 화를 내고 싶고 또는 이미 기뻐하고 싶은 이런 모든 것의 핑계를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명입니다. 비명, 박지 않음이죠.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바로 그러한 데에서 밝음을 드러냅니다. 밝음을 드러내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모든 사연들이 본래 갖추고 있는 그러한 모든 공덕을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그죠? 공덕. 그래서 있는 그대로가 드러난다. 이것이 다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옆이 보이는 거죠. 그죠? 또 그것의 다른 모습도 보이는 거죠. 우리가 잊고 있었던 수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화가 나는 순간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그러한 온갖 그동안의 고마운 일들, 새로운 일들, 훌륭한 일들, 이런 것들이 그 빛 속에서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비롯한 이 화엄경, 이런 대승경전에서는 부처님의 삼매에서, 그러니까 경을 시작을 할 때 부처님의 삼매에서 미간, 백호의 광명을 드러내죠. 그리고 그 광명이 미치는 모든 곳에서 공간이 열리면서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죠. 법화경도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법화경을 마무리하는 이제 후반에서도 또 그와 같은 모습을 새롭게 강조합니다. 묘음보살품이죠. 광명이 드러나고 보니 그 광명 속에서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의 소리들, 거기에 무수한 공덕이 숨어 있다. 그러한 무수한 공덕을 모두 드러내자. 핑계를 원인으로 생각해서 잘못 이끌지 말고 핑계 속에서 참다운 공덕을 찾아내자. 그래서 그러한 공덕의 주인공, 그 주인공이 바로 묘음보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묘음, 바른 소리죠. 묘한 소리. 왜 묘할까요? 모든 공덕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대인상의 육계에서 광명을 놓고 미간 백호 상에서 광명을 놓아 동방으로 108만억 나유타 항아사와 같은 부처님 세계를 비추셨습니다. 이러한 수의 세계를 지나가서 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정광장엄이요. 그 세계에 부처님이 계시니 이름이 정화수왕지, 열애 응공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었습니다. 한량없고 그지없는 보살대중에게 둘러싸여 공경을 받으며 법을 설하셨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백호상의 광명이 그 국토에 두루 비추었습니다. 밝음이 아닌 무명으로 바라볼 때에는 지금 여기만 보고 싶은 대로 보여주는 대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것을 떠나서 광명으로 바라보니 또 한 세상이 활짝 드러났습니다.
어떤 세상일까요? 정광장엄, 청정한 광명으로 모든 장엄을 이룬 세상이다. 빛의 장엄이 이루어졌다. 그 빛은 때가 묻은 빛이 아니죠. 그러니 완전한 밝음입니다. 그죠? 콩깍지가 신 빛이 아니다. 그것으로서 장엄한 세계. 그러한 세상은 어떤 주인공이 있을까요? 거기에서 정화 수왕지 열애다 이렇게 말입니다. 정화 깨끗하죠. 청정하죠. 덧칠이 안 된 거죠. 그러한 화, 꽃이자 그리고 빛입니다. 그죠? 청정한 광명, 그것으로서 수왕, 하늘의 모든 별의 으뜸이 되는 그러한 밝은 빛이죠. 깨끗한 빛. 그 빛에서 드러나오는 지혜. 그죠? 지혜는 뭐예요? 구체적인 대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공덕을, 바로 빛의 공덕을 드러낸다. 콩깍지가 떨어진 모든 모습을 드러낸다. 불꽃 속에서, 그죠? 본내 속에서 그것을 보리로 바꾸는 그러한 지혜를 주인공, 그 주인공의 세상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 주인공 누굴까요?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바른 소리, 모든 소리, 세상의 사연에 바른 공덕을 갖추려면 내 소리가 참다운 공덕의 소리가 되라면 빛으로 장엄하라. 청정한 빛으로 장엄하라. 맑은 빛으로 장엄하여서 그러한 그 빛이 가진 모든 공덕을 이 자리에서 바로 지혜로 드러내라. 이렇게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이날 저날 살아온 나날을 돌아보면서 원인이 아닌 것을 원인으로 생각했던, 그리고 핑계를 원인으로 생각했던 그것 때문이다, 탓이다 생각하면서 이루어왔던 많은 나날들을 참다운 빛으로 되돌려 봅니다. 일어났던 모든 일을 반복하지 않고 새롭게 지금 이 자리에서 빛의 소리를, 그 소리가 갖춘 그러한 장엄을 한번 일깨워 봅니다. 있는 이 자리, 무수한 별들 가운데 밝음의 지혜로 새롭게 밝아지는 오늘 하루를 생각해 봅니다. 내 마음의 빛, 내 미간 백호에서는 지금 어떤 지혜가 있는 바, 마주하는 모든 이들을 비추고 있을까요?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서로의 지혜로 빛나는 복덕과 공덕의 오늘, 평안의 오늘을 축원합니다. 전도되지 않는, 있는 그대로 바르게 바라보는, 새롭게 바라보아서 새로움을 이끌어내는 오늘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